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물러나 계셨는데도 많은 무리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왔습니다. 1장 45절에서도 보면 한적한 곳에 계셨어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었지요. 그 이유는 오늘 3장 8절에서 나오듯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에서 왔는데 함께 신약 시대의 팔레스티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해놨는데요. 여기 가운데가 갈릴리 바다죠.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계셨는데 이제 온 지방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에서도 왔고 여기 요단강의 맞은편 지역에서도 왔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각 지방에서 정말 사방 원거리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따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그 앞에 콘서트장이 있었습니다. 한류, 특히 보이 댄스 그룹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BTS 같은 유명한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성 댄스 그룹 공연이 있는 날은 갑자기 손님들이 밀어닥쳐서 정말 바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옷을 입고 일찍부터 와서 점심을 먹고는 저녁 공연을 위해 줄을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많은 인파를 경험을 했던 그 2번 다 곤욕을 치를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도 각처에서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대형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성령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심신이 많이 약해져 계신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분이 신비한 신령 체험 등을 책으로 쓴 터라서 그날에도 기적을 그 장로님이 행하기를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다시 피해 계십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많은 이들을 모이게 하는 것도 모자라 마치 세상의 여러 대기업이 독점하듯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봅니다. 지역에 공존해야 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골고루 담당할 수 있을까요? 굳이 큰 교회일수록 제1성전, 제2성전을 늘려 건축해가면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에 많이 몰려드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그저 몰려드는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옴도 예수님을 그저 적당히 떨어져서 구경하듯 돌아가려고 우르르 몰려왔다가 돌아가는 생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검은 핸드백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전도왕 구역장들이 계셨었습니다. 교회가 어찌나 큰지 전국에 퍼진 구역마다 특히 검은 가방 부대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로만 나오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온 모교회에도 굳이 그 교회로만 나갈 수 없어서 그 교회 친구들 혹은 그 가족들이 지역교회인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사람들이 동시에 밀려 나오기 때문에 엄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한 반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몰려드는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옷가를 분명히 붙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따르려는 자와 떠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르려는 자는 제자 되려는 자이고 떠나려는 자는 그저 몰려든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많은 무리를 국한문 성경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그 무리가 몰려들 만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실 뿐 아니라 신앙의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지요. 몰려든 무리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11절의 더러운 귀신들처럼 예수님에 관해 그저 정답을 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들이나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공통점이 예수님께 몰려는 왔는데 결국 따르지는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보면 군중 중에 자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생각했다고 말씀하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려는 자들은 단지 신앙의 정답을 말한다는 유사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세계 어느 나라의 기독교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및 바사의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느헤미야 시대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국의 편에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면서 동족들의 불의에 삭슬 취하던 느헤미야 및 유대의 상류층들은 회개를 했지요. 그 본문 느헤미야 5장의 소제목이 가난한 유다 백성이 부르짖다에 관련됩니다. 5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느헤미야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유대인 동족들 간에
기득권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빈부격차로 기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앞장서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도 주로 이북, 서북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종교 그리고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우리가 아는 현재 북한의 주요 신앙 부흥의 요지들은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대부분 비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서양에서 온 그리스도교를 빨리 흡수해서 경제와 교육 등 그리고 미국 선교사를 통한 그 미국의 힘을 빌리려고 복음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화를 해서 생각하는 여러 선교의 씨앗 가운데도 우리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신앙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 역사 현실을 바로 알 때 오늘의 새 것을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요. 더 깊이 역사를 성찰하며 예수님께 그저 몰려든 신앙을 숭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증거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동족들을 신앙적 정답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죄인 취급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지요. 명세기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말씀 어느 구절에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거나 그들이 물러나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간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지도자들이 병을 고치거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친다는 말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헤롯 왕처럼 예수님에게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불안해했습니까? 물러나고 무리를 피하셔서 이동하시는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몰려드는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는데 멀리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찾아다녔기 때문이지요. 군중이 모여서 따르려는 사람은 헤롯 왕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는 세상의 정치적 권력에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는 세상의 권력이라면 좁고 협착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즉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치를 통해서 종교를 바꾸려는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지나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19세기 말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인간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땅의 획득이나 전쟁의 승리를 중요시했었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시대나 첫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분열 왕국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권력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물러가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7절에 물러가시니, 9절에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절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맹목적으로 칭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피하시고 물러가신 곳마다 다시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목적지에 무리가 먼저 기다린 적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저 몰려오는 자들을 원하셨다라기보다는 따르려는 자들을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나 황제 앞에 가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집에서 함께 하시거나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들에 계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회적 비기득권의 상징인 여성, 어린이, 죄인, 세리 등과 함께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사명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따르게 하고 너희에게 몰려들게 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무명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현지에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세상의 평화와 현지의 복음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일은 분명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인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국의 섬 제주도에 자연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그러한 전쟁주의에 맞서서 날마다 구럼비라는 바위 위에서 기도해 왔었고 지금도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현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평화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미얀마 땅에서 전기도 일정 시간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어둡고 습하고 불편한 선교사의 삶을 평생 살고 계십니다. 그 땅의 주민들 중에 한 아이를 실제로 양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고 현지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로 양육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몰려갔다가 그저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10명의 고침받은 시각장애우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감사 인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기에 바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10명 중 하나로 우르르 왔다가 쉽게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됩니다. 처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시작은 주로 우르르 몰려오는 신앙이었는지 몰라도 날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삶이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이 예배를 온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신앙의 정답을 말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떠나려는 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답을 말하는 것, 혹은 나아가 이 세상에 원하는 정답을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속한 현지에 주님의 평화를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정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정답을 넘어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결국 도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신교, 특히 루터에 의한 개혁교회라면 종교개혁의 달 507주년을 맞이하는 이 10월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날마다 거듭나며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할 뿐 예수님을 떠나려는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날마다의 개혁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정답을 말하는 신앙인은 주님을 떠나려는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삶으로 평화를 일구어가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향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예라고 말로만 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경우와 아니요 라고 불순종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두 아들의 대조, 그 두 아들을 대조하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불순종과 말과 달리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의 경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큰 무리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몰려든 거지요. 꼭 어떤 큰 일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하신 모든 일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어서 큰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듣고 따라오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고침만 받고 떠나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모든 사역은 오늘 본문 전까지의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1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 그러한 고백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따르려는 자로서가 아니라 떠나려는 자로서 고백하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귀신이 하는 고백처럼 원수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안 따르려는 자세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피해야 될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큰 연합수련회를 학생 때 제가 참여했었는데 그 강사분은 회사 일로 누구와 통화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그 짧은 통화 속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단한 전략이다라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말로만 전하는 게 자기 만족에서 그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제는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인데 귀신이 하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면 왜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기 원하시는 것이지 귀신이 하듯 떠나려는 목적으로 울리는 꽹과리 같은 복음 전파를 듣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는 말과 떠나려는 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로서 하는 사역은 모두 예수님이 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오는 새로운 신앙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반대파처럼 여겨졌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오포넌트, 반대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저들의 반대자를 향한 비판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악을 행한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의 과오를 고치려는 자세 없이 그런 강대국 미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더 이상 양당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서 많은 민간인의 죽음을 일으켰던 미국의 행실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자성과 각성을 일깨우는 정치를 해야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의 역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자, 오포넌트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신다면 차라리 한국이나 미국의 열성 정치가들처럼 정치적인 하나의 당을 지지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기독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당을 만들려고 하나의 예수당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당연히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익명의 무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으로 세워지고 회복된 익명의 무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아닙니까? 어느덧 목사가 된 제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리더이신 여러분들에게도 귀감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가스펠 투데이 논설위원이 작성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간추려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비웃는 것을 중지하고 신학 공부를 진지하게 하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목회자들이 진영 논리와 이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철저히 추구하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연결하도록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성과를 수용하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목회자들이 균형 잡힌 메시지와 함께 실천적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교회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하기를 바란다. 이제 교회와 교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일반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오만을 떨쳐버리고 도덕적 권위와 신뢰 위에 굳건히 서려면 예수의 제자로서 진실하고 겸손한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목회자를 비롯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방법을 말한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임을 볼 때에 말로만 정답을 말하는 신앙인은 주님을 떠나려는 자와 같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10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9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로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신 후에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누군가의 위에 서려는 목적에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피하시고 물러가시는 예수님이셨기에 그분을 따르기로 더욱 갈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모습을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곳곳에서 골고루 사역을 잘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악한 영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장에서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말만 하는 것에 우리가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도 그저 정답 교리만을 전하는 말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흔히 무당이나 신기가 있는 사람들 혹은 소위 기독교의 영적인 사람들은 영을 알아본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의 이 귀신이나 오늘 본문 3장의 귀신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영의 세력으로서 주님을 반대되는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중국 무술 영화를 어릴 때 봤을 때 더듬어 보면 보통 영화 말미에 원수를 만났을 때에 너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수의 가문과 겨루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하나님이라는 빛된 존재 앞에 어둠이 본질인 반대자들입니다. 적으로서 상대의 뿌리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배타적 선포라면 저라도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살아가는 세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귀신들의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고백이라고 하시고 귀신이 한 고백은 아예 말도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비슷한 고백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믿음을 칭찬받은 고백들이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믿음을 칭찬받은 고백들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나요? 그 옆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시몬 베드로가 했던 고백도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예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칭찬받은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같은 장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호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자의 그 뿌리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끈질기게 간구하면 주님을 어느새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제자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나 귀신의 존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한 장에서 곧바로 이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신앙의 자세나 생활의 모습을 금지당하고 포기하게 되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는 자세를 가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적 때문에 놀라워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만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고백과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귀신의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언행은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질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세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